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전에 뵈신 분도 있고요. 이렇게 늘 이렇게 기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프리카 차드는 좋은 전통이 있어요. 거기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인데 우리 마플린 교회나 차드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 많이 나오죠? 바울 서신에 보면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아프리카가 그런 문화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전혀 모르는 분들도 찾아가서 보면 꼭 안부 인사 전하라고. 저는 제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 마을에 돌아가면은 안부 전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동영상을 보셨는데, 제가 조금 더 설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동영상에도 보면, 성경 번역한 게 나옵니다. 그죠? 보셨죠? 그래서 이 책을 우리 부족 이름이 바르마 부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바르마 부족. 차드는 인구가 1800만인데 그 중에 10만이 저희 부족입니다. 184개 부족 가운데 10만이 저희 부족인데 이 부족이 말은 있었는데 글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집사람이 SIL과 그러니까 위클리비죠 같이 협력해서 허락을 받고 이제 글을 만들었어요. 알파벳을 만들고 이제 글을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제 현지인들이 이제 바르마 사람들이 말을 하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뭘까요? 이제 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책이 성경입니다. 저희 바르마 부족은 100% 무슬림입니다. 바르마가 된다는 것은 이슬람 무슬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성경을 번역했는데 요하나, 아랍어예요. 차드 아랍어식이죠. 요하나가 요한복음, 굽게 이거는 이제 창세기, 이제 룻, 우리는 불어로는 훗 하죠. 이게는 유누스, 이거는 이제 요나, 훗, 이거는 이제 룻기. 이렇게 해서 지금 번역이 됐고요. 출판이 됐고, 이제 지금 실제적으로 누가복음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 동영상 중에 4명이, 그러니까 3분이 있어요. 3분이 있는데 2사람은 개종한 사람입니다. 파테 아줌마랑 살로몬 아저씨는 개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대각선에 있는 사람 따라해 보세요. 가르차카.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무슬림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 번역하는데 이제 우리가 페이를 하니까 와서 봤는데 우리 한국에 옛날에 그 존 로스 선교사님 아세요? 초창기 때 그분이 중국에 있다가 우리 조선사 서상윤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 사람이 존 로스 선교사님에게 이제 아팠을 때 존 로스 선교사님이 극진히 간호를 해서 나았어요. 나와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을까? 그 사람이 한글을 배웠습니다. 한글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상윤 사람이 예수님 믿고 이걸 의주에, 그러니까 북한이죠. 의주에 가서 성경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르차카, 이 아저씨가 성경 번역하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누가복음 번역하고 있으면 이걸 다시 이메일로 보내면은 신송교사가 집에서 체킹하고 제대 안식년 끝나면 11월 30일 들어가면 이제 다시 SIL에 가서 컨설테이션 받고 허가가 되면, 통과가 되면 다시 누가복음을 출판하게 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성경이 번역된 부족이 빨리 주님께로 옵니다. 아멘. 한국이 빨리 복음화가 된 것도 성경을 먼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그 변화산 중고등학교 보셨죠? 그 중고등학교가 작년에 이제 3회 졸업인데 원래 4회 졸업했습니다. 작년에 지금 이제 대학 입학고사 시험 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68명 아이들이 시험을 쳤어요. 근데 66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대학 입학.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97%죠. 이 학교가 이제 세워진 지 진짜 2007년부터 생기는데 이 아이들이 무슬림 아이들이 30%가 이 학교에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도 있고 이 학교를 통해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기독교에 대한 선입견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정했느냐 하면은 한국에 들어와서 좀 충격적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 제가 안식년을 왔는데, 제가 한국에 여기 차드에서 비행기를 딱 타고 에티오피아 아시죠? 에티오피아 공항에 딱 내렸는데 비행기를 딱 갈아타는데 누가 내 옆에 앉았냐면은 부룬디, 들어보셨어요? 부룬디 아이가 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너 왜 한국 가니? 그러니까 자기 석사학위 하러 간대요. 이야, 너 어떻게 알았어? 한국. 자기 친구 소개로 간답니다. 석사학위만 하고 올 거냐?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박사까지 하고 올 거래. 크리스찬이 이름이 다비드예요. 그렇게 해두고, 그렇게 벌써 한국이 이렇게 많이 알려졌구나.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한국에 저도 도착했고, 이제 시골에 어머님한테 인사하러 갔는데, 딱 KTX 타고 탁 내리고, 이제 버스를 딱 타려고 하는데, 저기 좀 이상한 애가 하나 있어요. 동남아시아예요. 그래서 딱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그랬어요. 이제 영어로 이야기했죠. 어디 사람이에요? 그럼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저 영어 몰라요. Where are you from? 그러니까 자기 모른대. 영어 모르니까 한국말로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 일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너 어디, 그러니까 자기는 방글라데시에서 왔대요. 직업이 뭐냐? 용접공이래. 그럼 온지 얼마 됐어? 그러니까 5년이래. 돈 많이 벌었겠다. 그러니까 많이 벌었대요. 그러면은 너 주일날 교회 가니? 그러니까 나는 무슬림이에요. 제가 이 얘기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드디어 이제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됐어.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로 선교를 물론 지금까지 해왔지만 하나님께서 제대로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방인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구나. 한국 인구가요 5,100만쯤 추산하고 있는데 그 중에 250만 명이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 250만 명 중에 25만이 10의 1이 무슬림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탄, 카자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다 이거 무슬림 국가예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시아에서 제일 많은 무슬림 국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다 우리나라에 3D 업종 하잖아요. 이런 현상이 지금 짙어지고 있고, 자, 옛날에는 아메리칸 드림으로 미국 갔어요. 이제 미국 갈 일이 없어. 코리안 드림으로 한국에 와요.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디아스포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엄청나게 보내줘. 지금 잼버리 때문에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땅에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류를 띄우시는 거예요. K-팝, 드라마, 축구, 왜 이렇게 하나님이 띄우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교를 위해서 쓰시는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가까이에서 현지인들을 볼 겁니다. 외국인들. 그렇죠? 안 그런가요? 가까이서 살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가갔어요. 여러분들이 빌립 집사와 같아요. 아멘? 빌립 집사가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가니까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여왕 내시, 그죠? 간닥의 여왕 내시의 이제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가서 빌립 집사가 물었어요. 전도하는 방법 참 특이하죠? 성경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겠대. 설명해 주시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빌립이 다 설명했어요. 그럼 예수님 믿었어요. 거기서 세례받았고, 그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이디오피아로 돌아갔어요. 2000년이 넘는 이 에티오피아가 주변에 다 아랍 국가예요. 이디오피아 주변에. 그런데 아직도 콥틱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두 다 지금은 총력전을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아멘? 저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선교사다. 여러분 학교에서 또는 여러분 친구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선교사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저 같은 전방 개척 선교사,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부역을 향해서 가야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벌써 다가온, 우리 이웃에 다가온 이방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총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이미 너희 마음속에 임하였다고 말씀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지금 이 한국 땅에 보내고 있어요. 교회가 깨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지금 앞으로 미래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지 몰라요.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공부도 있고 전문적인 직업이 있어요. 스포츠, 아니면 제빵 제과, 아니면은 뭐 디자인, 여러 종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인물들 가운데 전문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을 마지막 때에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처치의 지진과 기근과 환란과 고난이 많이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보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2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3만 명이 죽었고, 우리 차드 옆나라 수단이 동쪽에 있는데 최근에 내전을 해가지고 3만 명이 차드의 국경으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차드 왼쪽의 나라 니제르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주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일들이 중간에서 일어나고, 지금 폭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가고, 폭설, 홍수, 이런 자연재해들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지 끝은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자연재해, 전쟁, 내전, 기근은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 이후에 타고난 모든 죄인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고, 자기 나라들도 자기 나라를 이익을 위해서 싸움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많은 재난, 전쟁들이 있었지만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고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는 것은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터지니까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래에 어떻게 될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고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곳에 와서 들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마약과 술과 담배와 세상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소망 없습니다. 일시적인 만족은 있겠지만 그들이 주님 만나지 않으면, 정말 주님 만나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그 일들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느끼는 거예요. 선교사가 와서 별소리 다 하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한국이 살아야 돼요. 한국이 살아야 선교지에 선교사도 삽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 폭염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저도 어머님이 계세요. 88세예요.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하나님, 주님 부르시기 전에 꼭 천국 소망하고 갈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끝이 언제 오냐? 주님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재난, 전쟁, 기근,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All the people, toute la nation.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나라별로는요, 거의 다 복음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족속으로는 안 들어갔어요. 이 지구상에 학자들에 의하면 24,000개 부족이 있는데 아직까지 5,000개 정도의 미전도 종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 대부분이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요. 그러다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 영원한 형벌 속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하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죠? 아멘?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하게 되면 영원한 형벌 속에서 살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죽음은 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내추럴이에요. 태어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죽음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하는 거예요. 140년 전에 지금도 똑같아요. 선교하면요 대부분 좋은 나라 가려고 그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는 청정은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에 당시 선교사들도 다 어디 가기를 원했느냐? 중국 가기를 원했어. 일본 가기를 원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아니야. 들어보니까 중국과 일본에 가려진 언둔의 나라 꼬레야. 거기는 사람들이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대제물이 절을 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아예 그냥 밥상도 같이 밥 못 먹고 공부도 못하는 이런 나라였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할 그 땅을 향해서 배를 타고 이 한국에 왔어요. 옛날엔 비행기도 없잖아요. 그 3개월을 거쳐서 태평양을 건너와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20대, 30대 대부분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확신하고 싶으면 양화진에 가보세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그들이 이 조선 땅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바치면서 이 한국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병원도 먹고 학교도 짓고 말씀을 통해서 깨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제시대를 든든하게 이길 수 있었고 6.25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있기 전에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한국이 존재합니다. 이제는 지금도 많이 해왔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코로나 이후에 업계에 제외되고 다시 셋업해서 나가야 될 게 뭐냐면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종족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그제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이단이 맨날 며칠 예수가 온다, 내가 예수다, 천만의 말씀,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그제서야 끝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면은 이단들 택도 없어요. 이단에 빠질 일이 없어요. 선교를 제대로 하면 이단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왜요? 이거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무엇입니까? 왜 이단에 빠집니까? 바로 이런 선교적인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은 달란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후반전 인생을 달리는 거예요. 그 이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사셨다면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 벌고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공부하고 학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서 사시길 바랍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아이고 선교사님 그렇게 살면 우리나라에서 도태돼요. 그럴까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 다니엘 이런 아이들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왕따 당했고 버림받은 아이들, 소망 없는 아이들, 모세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잖아요. 우리가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를 주님께 두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물질을 붙이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더 열심히 사시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인생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젊은이들,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유치원들, 그리고 이 유치부들,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선교사님 별소리 다 하네. 아니요, 여러분들의 본분이 뭘까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달란트가 달란트대로 하나님 쓰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것이 공부인지 아니면 스포츠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든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에 와서 하시는 제 동기도 목사님들이 많이 있지만
왜 아프리카에 선교사 안 보냅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멀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혼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는데 그 태초가 됩니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영혼에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음식을 먹고 인간의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인간의 목소리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몸을 다 들여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멀리서 오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고작 그거 갖고 뭘 돼? 무엇이 뭡니까?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마음. 여기서 여기까지 이 마음이 문제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부르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제 마지막 남은 것, 무슬림권, 공산권, 그리고 정령 숭배, 그러니까 전통 종교들이 남아있는 아주 저항적인 세력들만 남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미 다 들어갔어요. 아프리카 기독교 역사가 길면 200년, 짧으면 100년이에요. 이미 현지 교단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뭐랍니까? 현지 교회들뿐만 아니라 신학교도 다 있어요. 이제 와서 교회 개척 그만해. 교회 개척 우리가 더 잘해. 현지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못하는 제자 양육, 컴퓨터, 의사, 간호사, 축구, 뭐 이런 것 전문직, 컴퓨터, 이걸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하실 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틀렸나요? 그분 말이? 맞죠? 아닌가요? 그래요. 지금 세계는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고 아프리카가 가장 6대륙에서 부흥하는 나라입니다. 대륙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게 지구가 바뀌었어요. 지금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낸 나라 어디예요? 미국. 그 다음에 한국 아니에요? 뺏겼어요. 진짜예요. 브라질. 오? 확인해 보세요. 치면 나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실 거예요. 이 청라가 얼마나 좋은 지역입니까? 비행기가 하루에도 수백 대가 뜨고 그러는데 이 좋은 지역에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런데 역사는 반복이 돼요. 완전히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제가 24년 전에 프랑스에 갔을 때 프랑스에 딱 타면 파리의 첫 지하철 타보신 적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파리의 지하철 타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 있으시네. 첫 번째 기차를 타보신 적 있어요? 지하철? 파리의 첫 지하철 타면요 새까만 사람들이 타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 어디 갈까요? 모스크바에 가서 기도하러 가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다 들어갔어요. 북부 아프리카 애들이 자기들이 식민지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디아스포라들이 다 어디로 갔냐? 정착을 하냐? 유럽에 다 선진국에 지금 미국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남미 옛날에 카톨릭 국가였죠. 지금 급속도로 회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제 한국 웬만한 국립대학에 지금 다 선교사를 보내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현지인들을 디아스포라 사람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저는 걱정됩니다. 개인적으로. 분명히 제가 24년을 봤어요. 이것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10년, 15년 후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하철 타면은 이제 좀 삐까삐까비 할 거예요. 한국에는 인구 출산이 줄어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3D 업종 한국 사람들 잘 안 한다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현상들이 지체될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전도해서 주님을 믿으면 되잖아요. 제가 틀렸나요? 틀렸나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어디? 어느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져서 이방인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청라 땅,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땅에 왜 여러분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를 통해서 열방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이곳에서도 영어 예배, 비타남 예배, 다른 예배도 드릴 거겠죠. 그것을 통해서 더 열방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무슬림 한 사람 개종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선교지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24시간 다 노출되어 있어요. 제가 유치원 할 때 우리 집 아이가 유치원 같이 했을 때 하루는 무스타파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제 친구인데 이렇게 왔어요. 김, 유치원에서 너 뭐 가르치냐? 너 뭘 가르치냐고. 불어만 가르치면 되지. 무사가 모세예요. 무사, 유습이 요셉이에요. 그 얘기 뭐 한다고 가르치냐고. 무슬림들은 그 사복음서를 인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토라, 모세오경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비디오 보여줬거든요. 꿈의 왕자, 그 다음에 이집트 왕자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기억을 내가 집에 가가지고 그대로 엄마 앞에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스타파가 와가지고 제가 킴이거든요. 동네에서는 그거 하지 마. 선교사가 그거 하면 뭐 할까? 그래가지고 걔한테 그랬어요. 야, 너도 토라를 믿고 나도 토라를 믿고 너도 알라를 믿고 나도 알라를 믿는 다릅니다. 무슬림 알라랑 제가 믿는 알라는 다 이름만 똑같이 너도 알라 믿고 나도 알라 믿는데 내가 알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잘못됐냐? 그러니까 걔는 장사하는 애야. 그러니까 그 말 맞네. 그러면서 이제 보내줬어요. 근데 걔가 지금 벌써 졸업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갔어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국 땅에 들어온 디아스포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고 같이 동네 사람들 그리고 아니면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시기가. 그분들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고 보아서 제가 머리가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한국이 사회가 이렇게 급박하게 바뀌는구나. 하나님 이 한국을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다시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제대로 선교하게 해주십시오. 보낸 동안 보내지 말고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부족을 향해서 보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차드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 번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가르차카가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차드에는 아직 184개 부족 가운데 52개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이 미전도 종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또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 이제 차드 교회가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복이 받은 것은요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살았어가 아니에요. 한국은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중국으로 산둥성으로 제주도로 선교사를 보낸 민족입니다. 그 좋은 거를 저는 우리 차드도 하자. 가난하지만 시작하자. 이제 가난하지만 너희들도 십시일반해서 선교사를 보내자. 그래서 이 차드가 복을 받도록 저는 그게 소원이에요.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죽했으면은 이 세계 복음화를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맡겼습니다. 미련한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 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 예수님 다시 만나자니 부활하고 만나고 나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들의 남은 인생 다 드렸고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자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볼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